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함께 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영화나 아니면은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여러 시리즈들, 드라마들 이런 것들 보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기후위기와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서 인류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이러스나 운석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는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인류가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언젠가 되면 망할 것인데 순식간에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언젠가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했을 때 좀 나은 것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온갖 폭력과 나쁜 것들, 못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고요. 만문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스더는 그곳의 한 가운데, 한 중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이 사람들과 롯이 극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롯은 다르죠. 롯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간 사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 그 땅이 아주 못된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환경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롯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났거든요.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재산이 불어나고 점점 주변에 지킬 게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욕심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의 재산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것, 내 욕심을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풍요의 땅입니다. 젠틀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이런 느낌이 들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 이면에는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뿌리 깊이 타락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멋진 곳이고 대단한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쁜 곳인 줄을 알면서도 그 재미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롯이 딱 그렇죠. 그곳이 주는 풍요, 그리고 그곳이 주는 즐거움, 이것이 롯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왜 환경의 노예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거는 바로 환경이 주는 독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는 나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술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은요,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해집니다. 경쟁만 강조하는 환경에서 쭉 살다 보면은요, 사람보다는 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보다는 나의 이익만 먼저 챙기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롯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곳에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곳이 주는 독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롯이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요. 롯은 또 의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롯을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습니다. 롯 일단 자기 삼촌 배반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또 실컷 거기까지 가놓고 전 재산 다 잃었으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그런 조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과라는 거죠. 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끝까지 믿지는 않아요. 전부 다 믿지는 않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와서 물 한 잔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관심사와 시간과 헌신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또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심령이 상해갑니다.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영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세상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또 떠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기반이 세상 가운데 다 있거든요. 친한 친구들, 내 스펙에 도움될 만한 것들, 인생살이에 도움될 만한 것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세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잘못된 장소고, 와,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게 아닌 줄은 아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세상의 단물도 빨아먹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에 한 발씩 걸쳐놓는 이중적인 모습의 크리스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롯의 모습인데요. 어느 날 이 롯이 이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롯이 그 도시에서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도시나 어떤 성에 있으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방귀깨나 끼는 사람입니다. 거기 딱 항상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중재를 세우기도 하고,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법 거물이 됐어요, 롯이. 그런데 그런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이 그 앞에 절하면서 한 방에 알아보죠. 거물이 된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롯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 하나님의 사자다.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롯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길을 잘 걸었었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가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학자들이 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어요.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쉽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롯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신 만났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설교 말씀을 잘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는 느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진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롯을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롯이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생각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되게 좀 신방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방을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조금 얘기하다가 전화 오면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잠깐 좀 받고 올게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요. 그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또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카톡 보면서 죄송합니다. 업무상 이거 반드시 좀 답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하면서 확 또 이렇게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죠. 그냥 그만하시고 업무 보세요. 업무 보시고 우리 뭐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신방이 중요하다면, 이 만남이 중요하다면 핸드폰도 끄겠죠. 그죠? 어떤 카톡이 오더라도 나중에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까지도. 가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배 축도 마치자마자 어떤 분들은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요. 막. 그래서 저분들 왜 저러나 그렇게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또 어떤 약속들을 또 뒤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계속 시계 보면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네. 이게 끝나고 몇 시에 사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찬송가는 또 왜 이렇게 길어? 계속 그냥 생각은 그쪽으로 빠져 있는 거죠. 좌불안석이에요. 집에 가스는 내가 끄고 나왔나? 불 안 끄고 나온 거 아니야? 온갖 생각들. 불안합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너 되게 바쁜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만물의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른 것들이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소돔에서의 이중생활로 롯의 영혼도 아마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를 보자마자 그 목마름이 확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에 붙잡고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터져요. 롯의 집에 뭔가 분위기가 다른 이방인 나그네들이 들어왔다라는 그 소문이 아마 소돔성 내에 있는 인스타에 쫙 퍼져, 그 단톡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왔어요. 와가지고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낮에도 이랬나? 낮에는 안 그래요. 낮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가정도 이루고 그런 사람인데 이들이 밤이 되니까 죄악의 시간이 되니까 악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추악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어두워지는 곳,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곳, 그런 곳에서 보면 사람의 본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밤에. 이 모습이 바로 화려한 소돔 고모라 성의 추악한 이면이었죠. 그런데 그 이면이 이 성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롯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아주 그냥 초강수를 두죠.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막 더 화가 납니다. 막 더 사나워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은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를 더 헤아리라. 말씀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롯은요, 그 성에서 이미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죠.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런 긴장 상황이 딱 되니까요, 롯은 순식간에 이방인 취급받아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게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롯은요. 세상이 딱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딱 이래요. 이민 가신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돈도 좀 벌고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백인들 사는 그런 좀 깨끗한 그런 동네에 살면은 그 백인들이 평소에는 아주 나이스하대요. 나이스하고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경제 불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수의 현지인들은 소수 민족들이 언제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불만을 분출해내는 1순위가 되는 거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냐. 지금 롯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그 지역에서 힘이 좀 있고, 그리고 롯에게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평소에 좋게 잘 지내다가도 한번 수틀리니까 그냥 찬밥 신세 돼버리는 거. 이 단락은요,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는 살아가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부터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들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잘해줘요. 웃으면서 막 대해줘요. 왜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을 때 그곳에서 탕자에게 돈 있을 때는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웃으면서 함께 해주지만 돈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탕자의 삶에는 지옥이 펼쳐지죠.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를 버립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거침없이 팽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잘 고정되어 있어야만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냐? 그게 아니에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풍요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재산 다 잃고 쫄딱 망했으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해요. 거기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딱 걸쳐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요셉, 이들이 살았던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것도 역시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롯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잖아요. 바로 내 필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곳 가운데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바로 이 차이죠.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깊은 탄식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이 언제나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